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저는 이자성을 가졌고요. 명자, 환자입니다. 제 이름의 한자는 모르시죠? 명자는 밝을 명자고요. 환자는 굳셀 환자입니다. 발음은 명환인데 뜻을 새기면 밝고 굳세다가 됩니다.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름을 종이에 한자로 제가 이렇게 써놓고 새기면서 많은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우울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밝고 굳센 이름을 가졌으니 이명환 그만 좀 우울해해. 마음 단단히 먹고 힘내. 이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저의 이름과 이름의 뜻이 마음에 듭니다. 그 이유는 이 이름의 의미가, 뜻이 힘들 때마다 자기 긍정에게, 저에게 자기 긍정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죠. 명자가 밝다는 뜻이 되는 것은 해, 일과 달, 월이 모여 있으니까 밝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해고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밝죠. 낮에도 밝고 밤에도 밝고. 그런데 이 환자가 굳세다라는 뜻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뜻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이 굳셀 환자는 왼쪽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해, 일이 있고 위아래로 한일이 놓여 있습니다. 풀이하기 나름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무가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양빛을 받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죠. 나무는 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하늘을 향해 줄기가지를 뻗어서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서 빛을 받고 있는 존재가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가 오롯이 서 있으려면 하늘과 땅, 빛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사람은 홀로 서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다리는 어디를 딛고 있어요? 땅을 딛고 있죠. 머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서 하늘의 기운과 진리의 빛을 받아야 서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 땅이 없으면 디딜 데가 없잖아요. 하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살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서서 하늘의 기운과 진리의 빛을 받아야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받침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지주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바탕,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척추를 주셔서 두 발로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척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서요. 문어처럼 돼요. 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몸이 직립한다고 해서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직립해야 합니다. 군대에 가서 제식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자세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배우는 자세는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하면 뒤꿈치를 탁 붙이고 종아리를 탁 붙이고 무릎을 붙이고 허리를 곧이 펴고 양쪽 팔을 요 엉덩이 옆에 여기에 딱 붙이고 고개는 딱 정면을 탁 보고 턱을 약간 들고 이렇게 탁 서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아요. 차렷하면
막 어수선하다가도 차렷 하면 똑바로 딱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그 다음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차렷, 똑바로 서라는 거죠. 모든 동작의 출발이 차렷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과 영이 차렷자세를 갖는 거예요. 똑바로 서는 거죠. 요즘 세상이 여러모로 어둡고 혼란스럽죠? 여기저기 사람들이 쓰러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인들은 똑바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차렷 자세를 항상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가운데 부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면서 그 소리가 바깥으로 들렸고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당황해 하면서 모여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얼마 전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승 예수가 체포되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꽁무니도 안 보였어요. 도망친 겁쟁이들입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이들은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중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허세를 부리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대중 앞에 서서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도들을 담대하게 한 것일까요? 주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사이 이들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내면의 기둥이 되어 성령께서 그들을 똑바로 서게 한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실까요? 23절, 24절 보십니다.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나사렛 예수를 죽게 한 사람들을 향한 고발과도 같습니다. 희생양 이론이란 말이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가 정리한 것인데 이런 거예요. 인간 사회와 공동체는요, 욕망으로 인해서 불안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불안과 갈등이 일어나면 부딪혀요. 그러면서 분노와 적대감이 끌어올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증오와 폭력을 쏟아 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시대마다 권력자들은 불안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곤 했습니다.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민중들은 네로 황제가 고의로 방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로는 소요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저 기독교인들이 물에다가 독을 탔다고, 그 유언비어로 인해서 그 당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중세시대 패스트가 창궐하던 때에는 마녀 사냥으로 희생양을 만들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홀로코스트를 자행했습니다. 가까이는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서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드러난 일입니다. 오늘날은 희생양을 만드는 일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는 더 교묘하게 희생양을 만들어냅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여론재판을 만들고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를 조성합니다. 희생양을 만드는 방식은 폭력과 갈등, 사회 질서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불의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약자들을 반복해서 희생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할 때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는 집단 폭력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권위가 위협을 받고 권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붙인 거죠. 빌라도는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 경력에 문제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기에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사형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희생양이 된 대상들은 저항할 힘이 없는 이들입니다. 이와 같은 폭력이 정당화되는 세상은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말하는 그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힘없이 희생양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있는데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신 거죠. 가장 비겁하고 가장 불의하고 가장 잔인한 폭력을 주님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인간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존 본능은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살려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무지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기득권을 위해 타인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나라들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악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악함입니다. 뿔 달리고 눈이 빨개야 사악한 게 아니라 이렇게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하고 타인을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나라들이 사악한 거죠. 인간은 생명을 죽이는 모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기 위한 모략을 하십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무죄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못된 폭력이 결코 죽일 수 없고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희생양이 되어서 불쌍한 죽음을 당한 이들을 대신하는 그러한 죽음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사망의 고통을 겪는 모든 희생양들과 함께 일어서는 부활인 것이죠. 오늘날도 폭력과 죽음을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의 위협에 움츠리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베드로는 시편 16편에 나온 다윗의 시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기 내 영혼 주의 거룩한 자 내게라고 할 때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다윗에게 적용하기 힘듭니다. 왜냐? 다윗은 죽어서 지금까지 무덤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내 영혼 주의 거룩한 자를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받아들였고 31절에서는 예수님을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음부가 뭡니까? 스올이에요. 지옥이에요. 음부에 버리다, 지옥에 버려지다 라는 것을 말하죠. 사람은 죽으면 폐기물을 버리듯이 지옥에 버려져서 소멸되어 버릴까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썩을 것은 썩어야 됩니다. 저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를 육신에만 제한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부패할 육신이 부패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생물학적인 원리는 알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육신에 대한 것으로 국한해서만 받아들이면 여기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에. 육신이 썩지 않으려면 호흡과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혈액순환을 지속해야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는 거죠. 이 호흡과 혈액순환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멈췄을 때 골든타임이 몇 분이죠? 3분? 길어야 5분이래요. 요 사이에 다시 심장을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기능을 정지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몸의 세포는 죽어가게 됩니다.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까지 부패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의 생명, 영혼의 부활, 이것이 없이 육신의 부활만 강조해서 육신만 살아나면 그 상태는 좀비가 되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생명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죄가 위험한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바퀴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돼요? 바퀴에 구멍이 나면 요만하게 실구멍이라도 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빠지죠. 지금은 모르는데 점점 갈수록 바람이 빠져서 구를 수가 없어요. 그처럼 죄는 하나님의 생기를 소모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아서 그 영을 죽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은 몸을 위한 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은 소홀히 하고 있어요. 몸은 건강하고 좋을지 몰라도 세상은 영혼을 위한 그 생명은 소홀히 하여서 오히려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땅에 박고 줄기가지를 하늘로 향해서 햇빛을 빨아들이면 결코 썩지 않듯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은 썩는다, 소멸한다. 썩는다,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기도에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믿는다마다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익숙한 말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지 모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붙어 있는 동안 유효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 있는 상태가 서로 안에 거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접속의 상태일 때, 붙어 있는 상태일 때 생명이 있고 분리되면 버려져서 마르게 되는 거죠.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접속해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께 연결되지 않은 상태가 돼서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영생을 살아가겠다고 합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26절에서 말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28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죠.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말하는 이유는 다윗이 생명의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인해 얻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은 사람의 영을 깨우고 굳세게 하는 거예요. 골방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소리를 내어 증거하게 했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몸이 되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대요. 그런가요? 혈액순환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활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비유하면 전선과 같아요. 그리고 성령은 전류가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편리하게 등도 밝히고 전자제품도 사용하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선이 있어야 돼요. 발전소에서부터. 그 전선이 있어야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와 전류가 와서 여기에 전자제품을 움직이고 전등도 밝히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선이고 성령은 전류와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이 임할 수는 없어요. 말씀이 내게 와서 탁 깨달아질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진리를 따라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영도 생기를 얻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잔뜩 움츠렸습니다. 찌그러진 깡통과 같았고 펑크난 바퀴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의 길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고 생기 가득한 상태가 되어 대중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삶을 움츠리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움츠리지 말고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하게 일어서십시오. 그리하여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